바울은 12장에서 고린도인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상에게 매여서 우상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녔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이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나라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교, 유교, 샤머니즘, 토테미즘 등 토속 종교의 배경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이런 이교적인 배경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안에는 아직도 이런 이교적 종교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우상 종교들은 보통의 경우 신비 종교였습니다. 이들은 영적 체험을 강조했습니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황홀경을 경험하는 그 경험을, 그리고 무아지경에 빠지는 그러한 경험을 신적 세력의 실체를 입증해 주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이런 이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사모함에 있어서도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있었어요. 영적 은사와 능력을 개인적인 소유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의 삶보다는 내세에 더 관심을 갖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열광주의에 빠질 그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영적 은사를 소유한 사람, 영적 능력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영적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기록하고 있는 12장에서 몇 가지 가르침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이 신령한 것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지적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이 사람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저런 사람은 저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성령님이다. 근데 이 경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경험한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경험한 은사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그 직분을 주시는 주님은 같다. 우리 교회도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성도들, 서리집사, 이렇게 여러 직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직분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에요.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에요.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다양한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나가요. 사역의 여러 가지 모양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역하는 과정에서 그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똑같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지체의식을 갖고 분쟁 없이 서로 돌아보며, 이것이 중요합니다, 품위 있게, 지혜롭게, 질서 있게 교회의 덕을 세우라, 그렇게 권면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은사는 주님이신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헌신과 열정과 사명 완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라, 개인의 소유물처럼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13장, 우리가 사랑장으로 알고 있는 13장을 이어갑니다. 오늘 설교는 사랑은 무엇인지,
사랑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지보다는 왜 사랑을 말하는지,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이야기해요. 근데 왜 사랑을 말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2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예언, 방언, 지식, 병 고치는 은사, 여러 성령의 은사들은 사라지고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패한다고 그랬죠. 패하고 그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함께 항상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지혜와 지식의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 내가 기도하면 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되는 병 고치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요. 그럼 얼마나 대단합니까?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안수하여 병 낫기를 기도할 때 병이 깨끗하게 나아요. 남들은 분별력과 통찰력이 없어요. 근데 나는 남다른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행할 수 있어요. 이러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그 자체로 신비롭고 놀랍고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신령하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보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 이러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제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 저를 신격화할지도 몰라요. 아주 신령한 사람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인식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신비롭고 놀랍고 대단한 은사와 능력도 끝나는 때가 있어요. 그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은사와 능력이 필요 없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사랑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끝이 나는 때가 없습니다. 그치는 때가 없습니다. 사랑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만일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에게 이 사랑이 없다면 결국은 은사와 능력이 끝날 때, 그칠 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신령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놀랍고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원리는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돈이 많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돈의 능력을 무시하면 안 돼요. 돈의 능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돈은 그 사람에게서 떠날 때가 있습니다. 부요함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의 부요함과 그 사람의 돈의 능력에 사랑이 없다면, 돈이 떠나면, 부요함이 떠나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부요함에 돈의 능력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권력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남는 것은 그 권력의 힘으로 사랑했던 그 사랑만이 남게 됩니다. 만일 자신에게 있었던 권력의 힘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우리의 건강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썩어질 때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몸으로, 건강으로 사랑하며 살았다면 그 사랑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이 없다면 우리 몸은, 우리의 건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헤르만 헤세 작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산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때 한 비범한 노인이 그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아기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내가 축하 선물로 당신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소. 이 아이를 위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아이를 위한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라면 뭐라고 소원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일부 때 제가 한 성도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평생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소원을 빌겠대요. 그래서 제가 혹시 성도님 이 헤르만 헤세 이 어거스터스라는 작품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봤대요.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누구에게나 사랑받도록 해주십시오. 과연 그 아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데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사랑을 베풀 줄을 몰랐습니다. 사랑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에게는 받는 사랑만 있지 그가 베푸는 사랑은 없었습니다. 인생의 말년은 점점 외롭고 비참해졌습니다. 그때 아이였을 때에 찾아온 그 노인이 다 된 그 아이를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한 가지만 들어주겠다. 노인이 다 된 그 아이는 주저하지 않고 소원을 말합니다. 예,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패하고 그치게 됩니다. 돈과 권력도 건강도 패하고 그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넘치도록 받은 사랑도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면서 살아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으로 사랑하며 살아요. 우리에게 돈과 권력과 건강이 주어졌다면 우쭐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그것으로 사랑하며 살아요. 이것이 대단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이야기한 다음에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부분적으로만 알 뿐입니다. 희미하게 알 뿐입니다. 나에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나에게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 신령한 은사가 내게 있어요. 그러니 이런 은사와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으니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고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야, 목사님은 이 성경 말씀을 저렇게 은혜스럽게 아주 잘 전하니까 목사님은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 못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다 알 거야. 아니요, 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기도 부탁하면 우리 목사님의 기도하면 다 들어줄 거야. 아니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어떤 병자라도 다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제가 이름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는 어떤 목사님이 신학생 때 자신에게 있었던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졸업반이 되었어요. 대학원 졸업반이 되어서 자신의 진로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서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그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 체험을 뜨겁게 했어요. 막 방언이 터지고요. 성령께서 앞으로의 목회를 위해서 여러 은사를 자기에게 주셨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꼭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황홀함, 영적 충만함으로 기도원을 내려왔어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뜨겁게 기도할 때 충만해가지고 막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황홀함을 체험하는, 여러분 이것은 가짜 감정이 아니에요. 진짜 감정이에요. 그런 때가 있어요. 전철을 타고 집에 오는 길에 지하도에서 국어라는 안진뱅이 거지를 만났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그야말로 영적으로 충만해요. 막 자신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저 안진뱅이도 내가 안수해서 기도하면 막 벌떡 일어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사람에게 담대히 나와가지고 머리에 탁 안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담대하게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 일어나답니다. 안 일어나요. 이분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성도 중에 간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성도를 신방했습니다. 복수가 차서 배가 남산만큼 불러져 있어요.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신방을 하는데 언뜻 기름을 바르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기름을 바르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성도가 살아날 것만 같으라는 거죠. 그래서 누워있는 성도님 그 등 밑으로 신문지를 딱 깔았어요. 근데 성경에 무슨 기름을 바르라고는 안 나와요. 무슨 기름을 바를까 하다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용유를 가져와 가지고 이 남산 많은 배에다가 부었어요. 여러분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분이 가네요. 그래서 이 남산 많은 그 배, 복수가 가득 찬 그 배에다 식용유를 뿌려가지고 팍 부르면서 정말로 간절히 애타게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일어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더라도,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는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더라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온전하게 알지 못해요. 왜 성령 충만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저 안진뱅이가 왜 고침을 받지 못했는지 우리는 완전히 알 수 없어요. 병원에서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절실해요. 근데 기름을 바르며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고치지 않고 데려가시는지 우리는 온전하게 알지 못해요. 주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 같이 나는 나 자신을 온전하게 알지 못해요. 주께서 그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 같이 나는 그 사람을 온전하게 알지 못합니다. 주의 능력이 온전하신 것 같이 나의 능력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교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방언을 할 수 있고 방언을 통역할 수 있고 탁월한 영적 분별력이 있고 예언의 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기도가 척척 간구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탁월한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으니 나의 결정과 선택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언의 능이 있으니 내가 미래를 척척 맞추고 그래서 미리 알려주고 준비시키는 그 일들이 항상 그대로 성사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뿐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온전히 알 때가 옵니다.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알 때가 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우리 교만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사랑하며 살아요. 그러나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님 주신 약속으로 인한 소망마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당면한 상황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그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을 확고하게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신이 이해할 수 없거나 입증할 수 없었던 그런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가장 힘겨운 상황을 뚫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사랑과 함께 이 믿음 또한 항상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믿는 믿음을 기초로 하는 소망 또한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요. 한 설렁탕 집에 가난해 보이는 할머니와 손자가 들어왔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만 시켜놓고 손자만 먹어요. 근데 그 손자가 먹는 그 모습을 할머니는 뿌듯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것을 본 주인이 한 그릇을 더 가져다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오늘 당신이 우리 가게 100번째 손님입니다. 100번째 손님에겐 설렁탕 한 그릇을 더 드립니다. 사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100번째 손님도 아니에요. 손자만 먹이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주인이 한 그릇을 그냥 준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는 손자와 할머니는 너무 기뻐했어요. 행복하게 설렁탕을 먹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며칠 후 그 손자가 아침 일찍부터 그 가게 앞에서 들어가는 손님들의 숫자를 세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99번째 손님이 들어간 후에 빨리 가까이에 있는 할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아저씨, 오늘 우리 할머니 생신인데 오늘 손님들 제가 다 세어봤거든요. 할머니가 100번째 손님이죠. 내가 돈이 없어서 할머니 사드리지는 못하고 100번째 손님이니 설렁탕 주실 거죠? 그 말을 듣고 주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설렁탕을 내다 주었습니다. 이제 반대로 맛있게 드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손자가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식당 안주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한 그릇 더 가져다 주세요. 그러자 남편이 거절해요. 이상하게 오늘은 거절합니다. 여보, 오늘은 안 돼. 지금 저 아이는 먹지 않고도 배부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중이야. 여러분, 먹지 않고도 배부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없는 애정이며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배부릅니다.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어려움도 능히 이깁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왜 가난하게 살아야만 되는지, 왜 엄마 아빠는 할머니와 이 손자만 남겨두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렸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온전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저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설렁탕을 파는 식당은 그 설렁탕을 팔아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돈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 그 식당의 주인이 왜 돈을 받지 않았는지, 왜 한 그릇을 더 주기도 하고 왜 한 그릇을 주지 않는지 우리는 온전하게 알지 못합니다. 희미하게 알 뿐입니다. 또한 그 설렁탕 한 그릇으로 할머니와 손자의 가난을 온전하게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온전하게 알게 하는 그때가 옵니다. 희미한 것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알 때가 옵니다. 모든 것을 온전하게 아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알 때가 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우리 사랑하면서 살아요. 할머니와 손자의 가난이 그치는 때가 옵니다. 설렁탕집 문을 닫을 때가 옵니다. 설렁탕 한 그릇은 없어지겠지만 없어진 그 설렁탕 한 그릇에 있던 그 자리에 행복을 주었던 사랑만은 항상 남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 소망 가지고 사랑하면서 살아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손을 꽉 잡아봐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며 살아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을 꺾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고 사라지고 믿음, 소망, 사랑만이 남게 되는 그때를 생각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믿음, 소망과 함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